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달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이제 오늘부터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론 부분적인 부분들만 오늘 살펴보고 다녀오고 나서 또한 두세 번 또한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다서라 하면은 유다가 지은 편지를 유다서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저자는 바로 그 유다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형제지간이었던 사람인 유다가 지은 서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후 아마 70년 후부터 80년 경 사이에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후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아주 철저하게 포기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흩어진 성도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주로 많이 흩어진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쪽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시초가 되는 탄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성육신을 부인을 하기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어지럽히자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이 유다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정말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중에서 무려 19절이 베드로 후서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이 유다서의 서신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유다가 이 베드로의 서신을 알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작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미래적인 시점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 보아서는 유다서가 조금 더 뒤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가 먼저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즉 주후 7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교적인 관용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주장과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용도 한계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이단마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굳게 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성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겸손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유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여러 명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데베의 아들이죠.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 바로 곧 이 세데베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에는 성경에 기록은 있지만은 아주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활동을 했겠지만은 기록에 잘 활동한 것처럼 나와 있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지은 인물이 바로 곧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 야고보의 또 다른 형제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까지만 해도 그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냥 육신적인 형이고 좀 깨우친 형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이제 새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신실하고 헌신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 믿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요. 그것을 신실하고 헌신, 몸을 드리는 사람을 또한 헌신자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하시딤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곤 합니다. 두 번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룩하고 또한 구별됐다는 말이죠. 즉 하시딤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들여가는 사람이 거룩하고 또한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즉 성도란 말은 성도, 이룰 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오늘 유다를 보시면 좀 더 친근하고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제가 작년에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카도시적인 것, 즉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 카도시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룩함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로 하여금 짐을 지우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만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지적을 하죠. 아니 어찌 성도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 된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유다는 그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살 때, 건물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저것이 내 집입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작성합니까?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죠. 그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택하시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아주 겸손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받아서 또한 그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1번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다가 그 편지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원래 편지를 쓰려는 제일 먼저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영지주의자가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막 분란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정말 쑥대밭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95%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딱 남아있는 한 군데가 이제 성전의 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그때 무너진 상황입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겨우겨우 이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자기들을,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아주 강성한 왕국을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육신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육신적으로 방탕해서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사냐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 눈에 보이던 그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주 평화의 시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봐서도 알잖아요. 가장 평화의 시기 때 사람들은 타락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무슨 사건일까요? 가장 극심하게 힘들 때 그래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방탕으로 가거나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뭐라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뿌리를 뿌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굳게 싸워 나가라라는 것이 오늘의 권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역시 또한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래 돈만 열심히 잘 벌면 되잖아. 이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함께 주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라는 얘기예요. 그저 그냥 대충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에 내 자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안일하게 싸우지 말고 죽을 힘을 위해서 다 싸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에는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럼 그 경기에서 이긴 경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전반전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가서 4골을 먹으면은 결국은 진 경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전반전만 끝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대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운동선수가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경기를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기도 하고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경기에 몰수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세 가지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내 힘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힘을 믿고 싸우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통장을 누가 훔쳐간다라고 가정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길을 쓰고라서도 그거를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재산보다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혼신을 다해서 싸워 나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교리적인 것만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득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오늘날 그렇죠. 뭐 신천지 그러면은 벌써 우리 크리스천의 10분의 1 정도가 신천지에 벌써 빠져들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분란을 내세우고 있죠. 육체적으로 타락을 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쾌락주의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도덕 폐기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윤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JMS 정명석 아실 것입니다. 그 정명석은 몇 년 전에 성폭력 혐의로 이미 형을 살고 나왔고 지금 다시 또한 그 성폭력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곧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건드는 것이죠. 인간의 쾌락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곤 하죠. 인간의 타락이 그 성적인 측면을 통해서 타락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원인이 사탄과의 그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로부터 전해지는 그 피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름이라는 걸 통해서 그 피를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장하는 주로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이제 지금 죽고 없죠? 통일교회라고 그러죠? 통일교. 지금은 통일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무슨 교회라고 하죠? 모르시는군요.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회 한국에서 가서 보시면은 무슨 어디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으면은 100% 통일교회라는 얘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가장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여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부분 또는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죄를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아주 조금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조용히 들어왔다라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침투해서 이단에 빠지게끔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곰팡이라고 아시죠? 곰팡이. 물론 이로운 곰팡이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메주를 띄울 때 쓰는 그런 곰팡이들은 이로운 곰팡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곰팡이처럼 이로운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적정한 환경이 되고 나면은 곰팡이가 전 방에 퍼지듯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 사셔서 어릴 때 보내신 분들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를 잡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새나 아니면은 닭 같은 거 잡아보실 때 올무라는 것을 놓습니다. 끈을 통해서 이렇게 발에 들어가면은 딱 잡아당겨서 이제 올가매는 것이죠. 그 올무를 놓기 전에 올무 안에만 그 곡식을 넣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올무 바깥에 먼 지역부터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시작해서 조금씩 먹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 올무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먹이를 먹을 때 올무를 낚아채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는 방식은 곰팡이처럼 올무처럼 들어와서 우리들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 아프리카 지역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이단은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곳이 좀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은 교민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분들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이단이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여기까지 들어올 리는 아직은 만무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한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죄 한두 번 지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다가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곧 그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들에서 잘 알고 정말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다가 우리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성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인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지요.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란 말을 제가 한문을 보는 줄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도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귀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드릴 정자를 쓰더라고요. 드릴 정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정품이라는 거 아시죠? 뭐 선물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귀를 드린다라는 것이 성자예요. 성스럽다. 무엇이 귀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귀를 드리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린다는 말일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그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뜰 것이다 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살아있다라는 말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이나 좋은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냐라는 말씀. 교회에 왜 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죠. 그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다 보게 되면은 늘 다투지요. 싸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내 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즉 듣기보다는 말이 먼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성도는 사실은 말보다는 듣기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가는 말보다는 내 귀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으라는 말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들은 귀를 막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 손길을 향해서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그 하도시적인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보다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